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크게 세 방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 즉 아가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지만 성령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흘러나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 깨뜨려지고 내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희락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은 죄사함의 감사, 구원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화평, 에이레네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갈등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세우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열매, 오래 참음, 자비 그리고 양선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이전에 저랬지 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실수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 그것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선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선택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선을 베푸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열매,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충성, 피스티스는 변함없는 신실함입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되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결코 연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단호하셨지만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감정, 말, 욕망, 충동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절제시키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별개의 9개의 열매가 각각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fruit, 단수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성경도 단수 열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꽃이 피고 여름을 지나 뜨거운 햇볕과 비를 맞으며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가 익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고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모난 부분이 깨어져야 하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있습니다. 인내와 고난 없이 열매가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어제 사랑하지 못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포도나무에 다시 붙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활동의 양을 셈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예배를 참석했는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보다 더 깊은 것, 바로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 종교적인 활동, 심지어 외적인 능력,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순종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은사보다 성품이고 능력보다 순종이며 사역보다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밖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열매가 있는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상처를 입히는 말인가?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인가? 불편함을 주는 사람인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의 향기가 변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